지난주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상황을 따라서 처신해야 지혜롭고 복되게 살아가는 것일까라고 얘기하면서 지난주에는 권력인 왕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처신하는 것이 지혜롭고 복된 처신이야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모순 세상이어서 우리가 보통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권성징악, 다시 말하면 선하게 살면 마침내 잘 되고 악하게 살면 마침내 망한다. 이게 세상의 원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인데, 진리 안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마침내 잘 된다고 그러고 악을 행하면 마침내 망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어나는 현실에는 보니까 악한 자가 죽는 날도 더 화스럽고 정말 죽어서 좀 제 대단한 일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되는데,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보니까는 그 진실함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이 초라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그 현실이 이렇게 다른데 솔로몬이 이제 그 이야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순 세상에 살면서 참 어떻게 살아야 지혜롭게 사는 거냐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의의 종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모순된 세상에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 우리 보통 저도 설교하면서 그 얘기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고 헌신적으로 살았으니까 알아줘야 되고 잘 돼야 되고 그렇잖아요. 또 악하고 못된 놈들이 망하는 것이 그게 진리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모순 세상에서는 그것이 반대 현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악인이 더 잘 되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당합니다. 마음의 고통, 이 핍박을 받는 것을 떠나서라도 마음의 까짐도 이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뭐야? 지금 이런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악인은 악을 행하는데도 형통한 것 같이 잘 나간다는 거죠. 이런 모순된 현실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처신하며 살아야 될까를 깨우쳐주고 있는데,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또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이 헛되더니, 지금 이 10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게 두 가지를 섞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게 대체 무슨 뜻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은 악인은 죽어서 장사 지낸다. 악인은 죽었는데요, 장사를 지내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화려하고 거창하게 장사를 지내가지고 좋은 무덤에 이렇게 잘 안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룩한 곳을 떠나, 그런 반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을 떠나게 됐는데 죽게 됐다는 말이에요.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진실하게 살다가 떠나게 됐는데, 그렇게 진실하게 살았으면 성읍의 사람들이 그는 의인이야 알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읍 안에서 사람들에게 아예 그런 사람이 있었었어? 잊혀져 버렸다는 거예요. 악인은 오히려 사람들 앞에 화려한 장례식을 치르면서 무덤도 지어주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의롭고 진실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은 죽었는데, 이 거룩한 도성을 그냥 떠나서 이제 바깥으로 장례식을
해가려면 도성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나가는데 사람들에게 잊혀져서 그 사람이 장사 지내졌는지 안 지내졌는지 아예 잊혀진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이냐 말이에요. 예?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거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게 헛된 것인가 하는 이런 갈등과 고민이 생겼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죽을 때도 이런 11절에 보니까 악한 일을 행함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해졌다 그래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벼락을 떨어뜨려서 확 꼬꾸라뜨려야 어이구 겁난다 이러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이 계속 잘 되는 거예요. 남 등쳐먹고 사는데 법망만 빠져다니면서 잘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야 악하게 살면 망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망하긴 뭘 망해, 하나님이 어딨어,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리고 더 마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악을 행해가는 이런 모순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는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예? 죄인인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100번이나 계속 악을 행하는데도 오히려 잘 살고 벌받지 않고 형통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 모순이잖아요. 얼마나 모순된 세상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노니, 솔로몬이 아는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이 잘 되는 것이고, 악인이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는 게 솔로몬이 아는 성경의 진리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렇게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13절대로 악인은 잘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지금 이 이야기는 진리 안에서도 보면 선하게 사는 사람은 마침내 잘 되고 악하게 사는 사람은 마침내 망하는, 이런 일반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진리 안에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마침내 망한다는 게 성경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아는 진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4절까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이 있고, 악은 저쪽에서 행했는데 벌 받는 거는 의롭게 살려는 사람이 오히려 고통과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 무죄,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웬만한 잘못은요, 돈 많은 변호사 사면요, 의전 대우를 받는 뭐 부장판사, 부장검사들 정도 되는 사람들 사면 웬만한 것들은요 뒤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도 허다한 거예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법정에를 잘 여러분들이 안 서보니까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근데 말은 들어서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뒤바뀌어 나와버려요 아예. 예? 그게 모순 세상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순 현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결론을 내리겠어요? 야, 까짓것 뭐 하나님도 안 계시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 악을 행하든 뭐 말든 하여간 누가 죽든 말든 나만 잘 되면 되니까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그러고 모질게 살아갈 것이냐는 거예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잠시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악을 행하며 그렇다고 살 수는 없지 않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육신만 멸하는 분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으라는 얘기예요. 왜? 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몰라요. 역사가 지나가야 아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사실 극장을 잘 안 가잖아요. 그렇게 극장 잘 가는 편이 아닌데, 지난번에 우리 학생부에서 이렇게 티켓들을 주면서 저희 부부한테도 하나를 줬는데, 사실은 집사람이 좀 어지러워서 못 가다가 택시 운전사 그것 우리 집사람하고 가서 좀 봤어요. 지금 1000만 관객이 넘었더라고요. 택시 운전사 봤어요. 여러분, 광주 사태 날 때에 실제적으로는 그 역사가 사실 굉장히 계속해서 권력의 이어지는 권력들이 권력을 쥐는 바람에 광주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는요, 나 광주 사람 말도 못했어요. 아세요? 무슨 광주 사람 그러면, 전라도 사람 그러면은 마치 무슨 빨갱이인 줄 알고 그랬어요. 여러분, 당시의 젊은이들이 왜 더 그 상황을 보면서 더 여러분 이렇게 항쟁을 했냐면, 외신을 통해서는 이미 그게 빨갱이의 역사가 아니라 군부의 권력을 잡기 위한 역사였다는 사실들을 외부에서는 알았어요. 그래서 외국 방송이 나왔기 때문에 젊은이들은 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외국 그 뉴스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거 이대로 가면 나라 망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젊은이들이 희생하며 싸운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그 역사가 사실 솔직한 얘기로 사실 이제 와서나 그런 것들이 좀 더, 물론 그 전두환 정권 이후에, 노태우 정권 이후에, 그 다음에 김영삼 정권 때 어느 정도 드러나긴 했지만 다 안 드러났어요. 왜냐하면 권력의 줄줄이 같이 얽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조금 그런 부분들이 발포 명령이 어떻게 돼, 기총사격 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외신에서는 헬기가 떠서 갈기는 거 다 나갔는데, 예? 이제 드러나잖아요. 물론, 자, 보세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 현장에서 정말 애매하게 죽임을 당했던 그 가족들의 한 맺힌 거, 하나님 계신 것 같을까요? 안 계신 것 같을까요? 안 계신 것 같죠.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 내 인생의 때에는 그게 안 드러나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겠지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는 그 시대에는 그게 안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9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텅텅거리고 사는 거죠. 그 자식들은 수백억을 어디다 어떻게 가졌든지, 예? 그리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29만 원밖에 없는데 그렇게 잘 살아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못 쓴다는 거예요. 복장 터지죠? 예?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다 권력에 의해서 말할 수도 없어서 내놓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서는 얘기하니까 여러분 최종 명령자가 누구인가 또 지금 밝혀지려고 그러는 거고, 예? 여러분 전투기계 공대지대공 미사일까지 탑재해서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서 지금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조사하잖아요. 예? 근데 그 시대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다 감춰주고 묻혀져서 억울하기만 억울하고, 오히려 애매하게 죽었는데 빨갱이네 집안이라고 해갖고 어디 가서 공적인 공무원도 못했어요. 와, 여러분 생각해서 그 얼마나 가슴에 울분이 가득했겠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과연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복장 터지지 말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실상 지금 이제 조금 마음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뭘 하려고 들면 자꾸 스스로 내가 막 무너져 갖고, 야,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에서 떠나고
정말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이런 악을 행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뭐 누구를 어떻게 하냐 바르게 어떤 영적 질서를 세워보자고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막 무너져 버리니까요. 사실 내가 이 합신을 들어와서 우리 선생님들 때문에 정말 좋은 스승들을 만나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게 살아야 된다고 선생님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지금까지 달려왔고 합신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에 작지만 좋은 영향력을 미쳤었기 때문에 긍지와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런 긍지와 자부심이 이번 임신후회 때 내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는 잘하고 잘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악한 것들도 통과시켜버리는 이런 모습 앞에서 너무 사실 그래도 목회자의 양심과 목회자의 기본적인 것을 통해서는 그래도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제가 사실상 막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무진장 힘들었어요, 여름이지만. 더워서 힘든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누구한테 내색도 못하겠고 누워서 침뱉격이었기 때문에. 왜? 내가 자부심을 가졌던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그래도 근데 이게 막 무너져 갖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뭐 조금 이제 마음대로 마침 이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스려 주시기도 하셔서 내가 좀 정리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가 소속된 곳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던 그게 뭐 그냥 무너져 버리니까요. 사람이 이게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왜 나부로 뭐 이렇게 자꾸 어떠냐 하는데 이게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뭘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내색은 안 하지만 안에서부터 막 이런 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 분통 터뜨리면서 위장병 걸리지 나. 그래도 내가 위장병은 안 걸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냥 너무 속이 상해갖고 막 사람 노예 목사님들 만나는 것 자체가 싫어서 전화도 와도 안 받고 아예 지금 제가 솔직한 얘기로 한두 사람 외에는 연락을 다 잘 안 합니다. 와도 전화를 잘 안 받습니다. 받을 용기가 안 납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그렇다고 내가 무슨 그들보다 더 의로웠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요 예수 이름으로 빙자하고 거룩한 모임을 가졌어도요 이 안에 얼마나 모순된 게 많은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면 안 되잖아요. 믿음 버리면 안 되잖아요. 원통하고 못된 놈들 이게 무슨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통 터뜨리면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등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보니까 별거 아니네 그리고 교회 떠나버리잖아요. 그건 어리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분통 터뜨리면서 속에서 분나죠.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소속감이 사라져 버리고 막 이러면서 무너지는데 그 분통을 터뜨리고 사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분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여기다 한술 더 떠서 아름다운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라. 수고하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분통 터지고 이 세상의 이 모순 속에서 이게 믿음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기쁘고 즐거운 것을 말하는데 모순 세상이지만 정말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열에 나은 것이 없는데 이런 것들, 이런 새 아래서 살게 되는 날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내 눈에 보면 참 억울하고 원통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지금 솔로몬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분통 터지면 잠 못 이루잖아요. 솔직히 제대로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 않고 막 멍해지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러기도 했어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솔직히 이 말씀들을 알아도 이게 뭐 저한테 그런 마음이 오더라고요.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예? 그러나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사는 거지. 예? 그러므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 부분은 속 터지고 마음 아프지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 양심을 향하여 외쳐도 듣지 않는 거, 그거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내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잖아요.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어차피 사는 세상, 우리가 모순된 세상이라고 나도 모순되게 살아면 안 되고요. 모순된 세상을 보면서 분통 터뜨리면서 여러분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만 사는 것도 또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예?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더 하나님이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이 땅에서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솔몬이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성읍에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죽었는데 누구 하나 거들떠 안 보잖아요. 얼마나 애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살아가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향은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로마서를 비춰서 얘기하면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좀 살맛 나는 인생을 좀 사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좀 힘듭니다. 억울합니다. 속 터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께서 또 행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런 멋진 주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형통한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고 기뻐하고 주를 찬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혹이나 바르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게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시련이 닥칩니까? 그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찾는 지혜로운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지난주에 설교했던 대로 여러분 정말 그 감옥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정말 우리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 환경적으로 감옥에 있었고 좀 있으면은 처형을 당할 목배임을 사도 바울이 단두대에서 십자가에 로마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안 죽였어요. 그냥 단두대도 이런 단두대가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돌멩이가 이렇게 있는데 거울 위에 놓고 이렇게 그 단두대가 로마에 가면 있어요.
그렇게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때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자신도 그런 처형을 받을 수 있다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고 빌립보서도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또 디모데서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여러분 그 죽음을 예감하고 있어요. 죽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기뻐했어요. 풀려나서 기뻐한 것도 아니고 뭐 해방돼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왜 기뻐해요?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늘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정말 어떤 그 힘든 상황에서도 예수님 딱 생각하니까 좀 그 고통의 무거운 짐을 벗어놓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소망과 기쁨이 싹 떠올라서 여러분의 얼굴에 미소 지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네 나그네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 그렇게 길지 않아요. 잠깐이에요. 제가 어르신들 모시고 다니면요, 좀 힘든 코스를 이렇게 좀 가고 싶어도, 좋은 곳이 있어도 힘든 코스를 가고 싶어도 어르신들이 힘들어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사실은 차로 이렇게 구경하는 데만 댕기지, 좀 내려가서 뭐 자연을 보면서 야 하나님 솜씨도 좋다 야 이러고 싶은데 사실 그러지 못하고 모시고 댕깁니다. 근데 여러분, 제일 그러면 어른들이 막 여행하고 나면 뭐라 그러는지 제일 편한 데가 어디라고? 예? 어른들은 제일 편한 데가 집이래. 아이고, 집이 제일 편하다. 그러니까 집만 제일 편해서 그렇게만 살려고 하면 방콕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 방콕밖에 못 가. 예? 예? 방콕밖에 못해. 방에 콕 박혀 있어야 안 돌아다니니까 힘 안 드는데, 그 사람 사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순례자잖아요. 여행하는 사람과 같잖아요. 여행은요, 사실 힘든 여행도 있고 막 힘든 것을 의도적으로 하는 여행도 있잖아요. 왜? 그 속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고 인생의 여러 가지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걸, 여행을 힘들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예? 솔직히 요새는요, 여행 안 댕겨도요, 인터넷 딱 치면요, 동영상으로요, 좋은 관광지 쫙 드라마처럼 보여주는 거 많죠. 그죠? 예? 그럼 뭐 여행가 그걸로 쫙 보고 말지, 집에서 편안하게. 예? 그게 아니잖아요. 인생 사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좀 힘들어도 그 현장을 보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오묘한 솜씨와 그 자연의 싱그러움과 막 그런 것들을 하면서 내 인생의 어떤 한 페이지를 사랑하는 사람과 여행 다니면서 그거 만드는 게 그 인생이 아니에요? 즐거움 아니에요? 예? 힘들 때도 있고 힘든 데 딱 올랐으면 그냥 시원한 바람이 싹 불면서 자연에 그 펼쳐지면 그 멋있는 거. 그래서요, 힘들지만 힘든 대로 산을 오르기도 하고 여행도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인생 똑같단 말이에요. 예? 가다 보면 골짜기도 그런 골짜기가 없어. 막 캐쳐 들어가니까, 예? 우리 지난해인가 천년송 올라가니까 참 좋잖아요. 예? 그 계곡에, 지리산 계곡에 추워서들 못 들어갔잖아요. 예? 몇몇 집사님들과 개구장이 같은 저만 들어와서 좀 계곡에 찬물에다가 덤부도 했지만, 예?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모시되 너무 힘드니까 여행도 젊을 때 댕겨야 되나 봐. 그 시절에 자주 왔어요. 여러분, 힘이 좀 들어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가는 재미. 그래서 힘들지만 그것을 즐기는 거잖아요. 즐기는 거. 예? 예? 그래서 그냥 차로만 모시고 다니잖아, 제가. 아래도 권사님,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밤낮 차로 그렇게 들고 다녀? 그 우리 교회만 누리는 축복이요. 예? 아니, 어느 교회에서 목사가 그렇게 들고 다니냐고. 우리 교회밖에 없지. 예? 예? 근데요, 아이고 힘든데 뭐 돌아다녀? 방콕이나 하지. 그러고 방에만 콕 박혀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따분하잖아요. 좀 힘들어도 그럼 함께 어우러지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여러분,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면서 좀 정말 모순 세상에서 좀 정말 어떨 땐 속 터지는 일도 있지만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괜찮아. 저는 힘 하나도 안 들어. 우리 어르신들하고도 누구하고 댕기면 저는 즐기는 편이라서 어른들 옆에 모시고 이렇게 딱 부축하고, 우리 저 권선대 집사님은 내리려고 그러면 내가 의자가 돼줘야 돼. 이게 딱. 그러니까 이제 권 집사님하고 저는요, 이게 꿍짝이 딱 맞아서 딱 끌고 딱 내리면 그 무게가 제법 돼요. 신 집사님 한번 안아봐. 제법 돼. 그런데 이제 권 집사님도 딱 알아. 무조건 이게 계단 내려오는 게 제일 힘드시잖아. 그런데 나는 옆에다 딱 이렇게 차 내려오면 이걸 딱 이렇게 딱 해서 의자를 딱 만들어. 걱정하지 말고 여기 앉아. 그러면 확 여기가 딱 앉아서 일단 다리가 땅에 바로 하면서 힘을 안 받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꿍짝이 맞아서 잘해. 예? 내가 어느 여자 엉덩이를 밀어서 차에다 태운다고 그래봐. 난리 나고, 야, 목사가 타락했나 하지만 내가 우리 권지사님 엉덩이 밀어서 그냥 차에다 딱 태우면 그냥 의자자자 그러면 그냥 자칫 의자자자 그리고 올라가. 예? 예? 뭘 힘든다고 그래. 내가 즐겁게 한다니까 왜 자꾸 또 예는 소리 하고 있어. 예. 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힘들다고 생각하고 짜증내고 인하면 그거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잖아요. 그걸 즐기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목사가 우리를 그래도 섬기려고 하니까 야, 행복하다, 즐겁다. 하나님 우리 목사 조금 더 허리가 든든하게 하셔서 저 권집사님 이렇게 부추기다가 허리 으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얘기는 어차피 우리는 순례자예요. 순례자. 주님 앞에 가는. 이게 영적 여행이라고, 믿음의 여행이라고 생각한다면 즐겨야 될 거 아니냐고요. 여행지에는 고달픈 내려가야 될 막길이고 오르막길도 있고 우퉁불퉁도 있어요. 그냥 즐기면서 여행이니까. 그러면서 믿음의 추억,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좋았던 그 흔적들, 추억들. 그러니까 우리 권 집사님 딸이 아무리 잘해줘도 오라 그러면 화요일날 성경 공부한다고 아유 나 가야 돼 그러고 와. 주일날 가야 된다고. 그리고 토요일이면 아무리 딸들이 붙잡아도 와. 그러니까 사유가 한다는 날 목사님하고 연애. 여러분, 그게 왜? 그래도 교회 가면 성도들 얼굴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주의 종도를 보고 동역자들 나를 위해서 그래도 생각하는 딸만큼 잘하는 세상 사람도 딸 참 잘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 있겠냐고. 그래도 여러분 그 함께하는 즐거움 때문에 좀 몸이 불편해도 달려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여행하듯이 인생을 사세요. 즐거운 추억을, 여행은 추억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사세요. 좀 고달픈 문제가 앞에 있으면 요 고달픈 인생은 아마 내 인생에 아마 백그라운드로 뭔가 멋진 것을 빛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깔고 있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 자체를 즐기세요. 요즘 하여 공부 없어갖고 지금 또 서운해갖고 제가 어른들이 이렇게 기다려서 방학 중에도 화요일 날 했다니까. 그러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니까 한 주 기다리면 그 다음 주에 더 기다리니까 그냥 기다리셔. 제 얘기를 이해하시죠? 여러분 이 땅은 어차피 모순 세상이에요. 내가 아무리 진솔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진솔함을 다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 진솔함이 역으로 오히려 정말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분통 터지지 마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솔로몬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해 아래 이런저런 일이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냐? 좋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습관이에요. 습관.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습관이 정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습관으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도배하는 사람인데요. 제가 오늘 내 그 이메일로 들어온 부부행복 그 학교에서 보내는 이메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마침 오늘 봤어요. 지난주에 오기는 지난주에 왔는데 제가 뭐 바쁘다 못 보고 오늘 딱 이렇게 지우면서
너무 그냥 이게 상품 광고가 많아서 막 지우는데 부부학교에서 탁 눌렀더니 이런 얘기 나요. 어떤 도배하는 분이요, 마침 일하는 팀을 맞춰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도배를 맡겼는데, 그 도배를 하는데 이 팀 같이 일하던 사람이 꿍짝을 맞추는 사람이 없으니까 혼자서 도배를 하려고. 내가 도배하는 사람도 좀 재주 좋더라고요. 긴 것도 혼자서 이렇게 탁탁탁 가더라고요. 그냥 풀 점도랑 뭐 이렇게 딱 맞춰갖고 혼자서 쭉쭉쭉쭉 이게 딱 올라가면 이게 딱 서는 게 있으면 그게 되겠더라고요. 나 이렇게 딱 보니까 아, 저거 나도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면 하니까 저는 일단 근데 하면서 혼자 하려니까 좀 힘이 드니까는 뭐 18에다가 뭐 이것저것 저것 막 그냥 욕을 막 탁 하고 막 그냥 하면서 그렇게 일을 했어. 근데 막 일을 하다 보니까는 저쪽 방에 그 사무실에 아가씨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넘사스럽게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막 18에다가 막 그냥 뭐 이것저것 막 그냥 욕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없는 줄 알고 있다가 그쪽 방에서 소개하려고 딱 들어왔더니 거기에 아가씨가 사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급한 일 때문에. 그러니까 좀 난감해갖고 한다는 얘기가, 아유 아가씨 도배하는 용어가요 되게 이렇게 어렵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요, 맞아요. 저도 이 컴퓨터 하는데요, 저 컴퓨터 하는 용어가 어려워서 비슷한 용어 많이 써요. 하다 보면요 어려워서 저도 그런 우리 컴퓨터 용어에도 그렇게 어려운 용어가 많아갖고요, 저도 그 용어 잘 써요. 뭐 18에다가 뭐 하냐 뭐 막 이것저것 뭐 강아지 새끼단지 뭐 하여간 막 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둘이서 멋쩍어서 그러고서 얘기하는 사람 앞에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를 해줘서 서로 웃으면서 하는 예화를 보내주면서 함께 웃자고 하는 예화를 하나 보내줬더라고. 제가 이게 왜 얘기하냐면 습관이란 말이에요. 습관.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좀 힘들어도요,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훈련. 이게 훈련이 되면 좀 힘들어도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훈련이 돼 있어서 즐거움으로 감사로 툭 튀어나와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원망하는 습관과 불평하는 습관과 누군가를 정말 저주하는 습관으로 이게 만약 딱 바뀌잖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튀어나와요.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의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주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야, 저 아들이 저 딸이 나를 생각하면서 저렇게 지금 눈물 골짜기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구나. 오케바리 즐거워하고 기쁜 일로 내가 끌고 갈게. 그렇고 직책열차 타고 끌고 갈 거 아니냐고. 크게 지혜롭게 사는 거 아니냐고요. 무슨 세상이지만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나를 그렇게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따라서 정말 복 있게 사는 행복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정말 행복을 항상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모순 세상이라서 참 어떨 때는 진솔하게 살아도 고통을 겪고 억울함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분통 터져 죽겠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내 눈에 그 증거가 아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마침내 모든 것을 공평하게 공의롭게 모든 것들을 행해 가실 줄 믿고 우리가 잠잠히 주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묵묵히 모든 세상의 판결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랑하는 사람 동역자들과 사랑하는 식구들과 함께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아름다운 습관을 들여서
범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멋진 행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